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아들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옛자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납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지만 나는 압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장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전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날을 주셨는데 그리고 또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새해를 첫 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을 알아가는 동일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새롭게 태어난 것,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났던 그것이 첫 번째 생일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두 번째 거듭나는 이 날이 진정한 새날이고 새 아침이고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새날의 의미가 무엇일까? 거듭난 이후 그 이후에는 그런 특별한 새날의 의미를 특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는 내가 나야라는 인본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
내가 확인받고 싶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성공적인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인본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새날이 되면 기쁘고 새날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며 감격스러워하며 또 다른 새로운 하루를 얻었다는 이 기쁨으로 살아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생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도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새 주,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날이 더할수록 해를 더할수록 내가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날이 바로 첫날이라는 처음 시작이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 안에 보면 안식년, 희년, 또 안식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한 8절에서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만 읽겠습니다.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일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네요.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레위기 기회가 되면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희년의 이 개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자꾸만 요즘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그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약들이 그대로 이 희년의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것이 뭐냐면 안식년이 되면은 7년째 되는 때는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쉬게 하고 난다면 그러면 농사를 짓던 땅이 농사를 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씨앗을 안 뿌려도 자동적으로 그 안에 남겨지는 씨앗 알갱이로 인해서 곡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땅은 쉬기 때문에 땅은 좋아져요. 한 해를 쉼으로 인해서. 응? 이 농사의 전문가인 장로님 맞죠? 그러시죠?
휴년으로 땅을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농사가. 예,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건 땅을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동물들이 와서 또 가축들이 와서 자유롭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들이 거기서 곡식을 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또 자연에 있는 동물들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럼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째 되고 나는 해. 그게 77에 49년 되고 난 다음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희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12아들을 주었는데, 그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면 그 땅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로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서 본래 땅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도 희년이 얼마를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땅으로 오래 살 수 있으면 그 땅값이 비싸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이 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두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한번 내 땅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종으로서 노예로서 해방되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희년과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희년의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속죄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그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제사하는 날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이 땅이 너희가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것으로 쌓아두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잠깐 놀고 있던 그 장난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크면은 더 이상 그 장난감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딱지를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한 푸대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그때는 그 딱지가 그렇게 소중하더니 애들이 다 크더니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서 지금 재활용을 해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 상황 환경 속에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임해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난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 장면이 죄송스럽지만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것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유언을 하셨는데, 이제 뭐 묘를 쓰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런 것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근데 내가 마지막 죽는 내 시신, 내 몸은 이제 마지막 내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쓸모가 없다. 이제 죽으니까.
내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 쓸모가 있다. 근데 이 육체를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 있는 사람한테 주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기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귀에 꽉 박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 인생이. 오늘 이 육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잘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쓸모 없으니까 이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희년과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히 알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내가 바로 피조물인 것, 하나님 앞에 위임받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희년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고함을 지르며 기뻐 뜁니다. 왜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새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게을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금 자각하고 다시 시작해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통해서 그 목적은 희년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점점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내가 나야 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이것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고 싶고 또 바라고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우리 곁에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또 그 속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전국을 다 벗어나서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호흡하면서 운동장을 뛰어놀면서 다니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후에는 그 바람이 없으면 큰일이 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바람은 있을 수 있고 그런 소원은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잠깐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픔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 DNA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작년 한 해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성경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과 신념과 헷갈리는 거예요. 응?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고 희망이에요.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여서 통용하여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내 신념이고 내 희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져야 이건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 고쳐주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람이죠. 바람이죠. 또 목사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떤 내 신념에서 발단되어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 집만 예수를 믿어요. 나만 믿어요. 근데 그럼 내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해도 해야 되고 다 구원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밤새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한 이야기인데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아이에게 이 세상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천사가 그것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과 계획들을 발견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아이가 잘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 아니시잖아요. 이것이 또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교회를 듬성듬성 다니고 결석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신앙과 상관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 아이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신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나 바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뭡니까?
믿음의 출발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신념과 희망이 아니라 그 출발선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이 믿음의 정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셔야만 갖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선진들이 보았던 그 믿음이 그 본질이에요. 여기 보면 실상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실상이다. 뭐 이제 원어를 굳이 얘기한다면 히포스타타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기초라는 뜻에서부터 발생돼서 객관적인 실체, 본체, 실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있는 어떤 그림자나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어, 실상이 있어. 근데 실상을 보는 거야, 실체를 보는 거야, 진짜를 보는 거야, 진리를 보는 거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다. 본체이고 실체이고 기초인 것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증거라는 그 말 속에서는 확신이 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실상을 보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실상, 실체,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이고 실체고 실상이고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찾은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보여주셔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이시는 그거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것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으로 접근해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라 해요. 자꾸만 그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림자만 잡을 뿐이라는 것이 사라져 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8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시간들,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추억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잡힐 수 있나요? 허상이에요. 잡을 수 없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주어진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이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야 하는 생각 속에 가져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고 미래에 있어야 될 그 일을 통해서 안전과 평안과 보람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잡으려고 허우정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많이 살아도 엄청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가질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는 안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고문관이 뭐냐면 이게 잘 제식 훈련이니 뭐니 하는데 잘 못 따라와요. 그래서 매번 그 친구 때문에 집합을 당하고 또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또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문관이 뭐냐면 이렇게 닿지는 못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자분 모를까 봐서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특별하게 공을 들였어요. 그 친구 하는 일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 도와주고 뭐 구두도 막 닦는데 워커를 닦을 때마다 제가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구타하고 저에게 못살게 굴던 선배한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따라오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도무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몰차게.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이 놀라운 일은 내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바라보는 것.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 안에 그곳에 내 육이 연합되었을 때, 하나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일과 사건과 상황으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고 절망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잘 보면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고 싶은데 나를 확인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저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분신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떠나갔어요. 너무 괴로워요. 보고 싶어요. 그 친구의 형제하고 통화해서 그 친구하고 목소리가 음색이 비슷한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통화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그 친구를 만난 것 같처럼. 한데 잘 내면을 들어보면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사실은 이거예요. 그 친구가 없는데 내가 어이로워서 어떡하지? 내가 고민이 있는데 그 친구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 좀 나누고 또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가서 집사람 욕도 그 친구하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대상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의 나. 나를 확인받고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만 나와야만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서 주인이 되셔야만 비로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은 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것이. 그 문제가 풀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해결받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갖추었구나, 온전하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으로 된 자, 이제 그것으로 인해 나를 찾은 자, 그 찾은 자는 더 이상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말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잠깐 조금 여담을 잠깐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대학,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교수도 하시고 또 CEO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점점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다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늦게서 귀하게 얻은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랬는데 아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 좋은 그냥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인 거예요. 그냥 매일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 아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것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알고 보니까 아들도 괴로운 거예요. 아빠가 아픈데 다 자기가 아빠를 속썩이게 하셔서 암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죄의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아빠하고 화해하고,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모실게, 마지막에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기력이 있고 건강이 나오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가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로 말미암은 나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깨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본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숨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각성하고 인식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싶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이.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청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병간호로 가있던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놔두고. 그리고 어린 두 자녀를 남겨놓고 떠나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에 갔더니 가족으로부터 들리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 교회의 종소리가 들린다고. 저기에서 나를 맞이하러 온 그분이 있다고. 그것을 가족한테 되뇌이다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주인이라는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빛이고 소금인 것이에요. 빛과 소금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주인 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내 몸에 그 소금 되신 그것이 녹아져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 이제는 다 집어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시작된 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발의 믿음의 생활이 발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들어가는, 내 행위로 내 지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열어집니다. 나이 먹으니까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적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봐봐,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지, 귀가 좀 잘 안 들리지. 이제 진짜 너희가 봐야 될 것이 있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세상 것들이 이제 조용해지고 깜깜해졌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살을 더 먹고 한 해를 더 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점점 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이 진리가,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큰 능력,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수록 내가 그릇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내가 그림자구나, 이것들을 더 인식할수록 내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깨닫고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시작한 22년 믿음의 첫걸음들을, 시작들을 우리 같이 더불어 힘있게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